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DNA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제가 좀 준비한 PPT를 좀 봐가면서 함께 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열심히 다녔으면 알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에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당시에 천동설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세대 속에서 처음으로 지동설을 얘기한 겁니다. 자, 천동설이 뭐죠? 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구는 고정돼 있고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씁니다. 천동설 틀렸다. 지동설이다.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예스하고 있는데 혼자 노 했어요. 그래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변방의 잡소리 취급을 받고 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의 논문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러한가? 저 망원경 들고 있잖아요. 망원경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관찰을 하는데 정말 지동설이 맞는 겁니다. 하늘은 이 하늘이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습니다. 지동설이 맞습니다. 라고 막 외쳤는데 점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황이면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황 앞으로 갑니다. 사실은 교황 앞으로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잡혀갑니다.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 너무 충격을 받죠. 여러분, 사실 뭐 하늘이 돈다, 지구가 돈다, 뭐 그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타협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따르던 제자들 또 그 주변인들에게 나와서 유명한 말을 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막 교황이라고 하는 당시의 교황은요,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협박을 하면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가 또 재미난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트루먼 쇼가 있습니다. 트루먼 쇼. 짐 캐리가 주연했고요. 이제 이런 카피가, 지금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트루먼 쇼가 1990년도에 개봉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개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몇 번 정도 봤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더 봤는데 진짜 명작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다 조작인 거예요. 그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 심지어 나중에 와이프까지 다 배우예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배우예요. 연출과 각본을 따라서 이 트루먼에게 대하는 거죠. 이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는 감독이 있는데 마치 신과 같은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세트장이에요. 어떤 섬에서요, 거대한 세트장을 짓고 이 사람을 거기에 가둬놓고 그 일생을 중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트루먼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진심으로 이 트루먼을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입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쳤지만 이 트루먼이 점점 뭔가 이상한 것들이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게 다 가짜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시도와 실험을 하는데 결국 그 실험의 끝은 뭐냐면 바다 끝에 가면
세상에 이게 정말 가짜라면 세트장이 있겠지. 정말로 세트장인 거예요. 구름과 하늘이 다 세트장인 거예요. 그리고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세트장 계단에 올라가면 문이 있어요. 세트장 바깥으로 나가는. 이 문으로 나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이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세상 밖에 뭔가가 또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이 자연의 세계, 자연적 사고방식과 초자연적 사고방식 사이에 끊임없는 지그재그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충돌의 역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핑크왕 퍼시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 어떤 내용이냐면요,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이 퍼시라고 하는 왕이 되자마자 이 자기가 핑크를 너무 좋아해요. 핑크색을. 그래서 모든 궁궐에 있는 것들을 핑크색으로 다 물들입니다. 근데 궁궐 바깥으로 나갔더니 아직 핑크가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축물, 모든 것들을 핑크색으로 물들여라. 심지어 나무까지도, 자연까지도. 그리고 핑크법을 만들어요. 핑크색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여전히 파란색이야. 그래서 이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인 고안을 해 오시오. 그래서 이 신하들 중에서 이 석학들, 천재들을 모아다가 이거 빨리 해와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한 이 천재적인 신하가 옵니다. 빈손으로 와요. 그러더니 포켓에서 하나만 딱 꺼내더니 이 분홍색 안경을 딱 씌워주니까 이 퍼시의 지금 표정 보세요. 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요. 이 색안경 딱 끼니까 모든 것이 다 핑크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툴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자연적 세계라고 불러요. 물질 세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돼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초자연적 세계가 아닌 이상 이 안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귀신이라든지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과 이성만으로 자연 세계라고 하는 물질 세계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로만 해석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미스테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저거 다 사기야, 저거 다 뻥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임사 체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실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임사 체험이 가능하고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입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 안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초자연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자연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이 사이에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을 따라 이 세계가 돌아가는가? 결국 절대자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인류 역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성경 전체, 이 인류 역사의 전체는요, 인본주의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신념이에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다가 이렇게 보좌를 내어드리는 신념이에요.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최초의 인본주의의 역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모든 건 다 되는데 딱 하나가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굳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인데 너 신적인 존재로서 내가 할 일 네가 위임받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려라. 엄청난 위임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는 손대지 마. 선악과. 근데 굳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다양한 패턴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만 한번 좀 볼게요. 뭐 역사 좋아하십니까? 네,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어쨌든 1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입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어떤 반발이었습니다. 왜요? 종교적인 화려한 옷은 입었어. 문화로는 최고예요. 그런데 속은 인본주의예요. 면죄부를 판매를 하지 않나? 막 연옥설 교리를 통해서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서 결국은 더 큰 이렇게 성당을 지었던, 교회 건물을 지었던 그런 타락한 어떤 중세 교회의 모습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오직 성경으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그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이 모든 문화 속에서 옷은 막 기독교 옷을 엄청 입었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러시아말 성경책을 주면서 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한 일은 뭐예요? 자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교회가 잘못됐네.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금 성경적 세계관이 막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부흥들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기 때부터 이 근대의 부흥의 운동들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총교도 운동으로 이어져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막 뉴 잉글랜드를 막 만들자, 막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아메리카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막 흐름이 있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18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신중심의 사회 이거 다 타도하자.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성과 과학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실용적인 돈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계몽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물결을 타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 보면 막 인간이 굉장히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가 딱 되면서 1960년도 미국에서부터 히피 운동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희한한 게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타도하고 이것도 타도하자.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자. 이 포스트 모던의 중심의 사상은 뭐냐면 해체예요. 해체. 다 해체하자. 가정도 해체하고 성도 해체하고 모든 윤리도 해체해버리고 절대적 기준은 없어. 다 해체시켜. 그래서 해체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면서 해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됩니다. 다 해체되어 버려요. 한국 교회가 물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를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해체의 흐름을 타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물결과 함께 타니까요, 한국 교회가 막 해체되기 시작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아류 중 하나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엄청 거대한 물결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냥 결국은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됐던 인본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필요한 것은 이것 아닐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는 것.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그래도 성경하면 권위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그러면 굉장히 존중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해체주의가 들어오면서 believe anything, 네 마음대로 믿어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너가 진리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진리야. 네가 믿고 싶은 걸 믿어.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가정도 다 그냥 뭐 권위, 질서, 남녀의 성, 이 모든 게 다 지금 다 해체되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이 시대 때는 말도 안 됐던 일들이 지금 여기서는 말이 되잖아요. 물론 아직은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말이 되게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만이라도 말이죠. 교회들만이라도 말이죠. 교회마저도, 크리스찬들마저도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다 해체돼 있어요. 성경이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좀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예요. 때가 찼고. 처음 세상, 이 에덴에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 뭐냐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자리에 사람이 내가 앉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만드셨던 아름다운 이 세상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문제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로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지금 호주는 난리더라고요. 산불에, 폭우에, 홍수에, 최근에는 우박이 진짜 제 주먹보다 더 큰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만큼 들고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기상이변 현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경작자로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니까 그냥 막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면 쓰레기를 치우고 와야 되는데 왜 묻고 올까요? 쓰레기를 막 이렇게 몰래 막 묻고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지하수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 물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또 뭔가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막 바다 거북이 배를 쬐더니, 배를 왜 쬐는지 모르겠지만 쬐더니 플라스틱이 가득한 거예요. 고래 뱃속.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란 이 물고기를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게 쌓이는 거죠. 독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너무 많은 질병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때를 약속하세요. 때가 찼다. 자, 이 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좁게는 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뭐 크로노스라고 하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뭐 카이로스,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자,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그 날이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으니까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내 생일이 되면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처럼 깊이로 흐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얼마 안 돼요. 근데 깊이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를 들어서 한 80년 혹은 100년이라고 잡아봅시다. 100년 인생이니까 100년 정도를 산다고 쳤을 때 우리 인생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 한 몇 시간 될까요? 100년을 시간으로 계산 지금 가능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어쨌든 엄청난 시간인데 그 중에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있다, 잊지 못할 순간이다 하는 그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인생에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미 없는 시간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1시간, 2시간, 3시간 늘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잖아요. 그 세월 할 때 그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아끼라는 redeem이에요. redeem이 뭐예요?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카이로스를 잡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요즘 얼마나 의미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의미 없는 삶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에 출근하고 싶어. 오늘 주일이구나. 내일은 출근할 수 있어. 이런 분 계세요?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니까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관공서나 뭔가 이렇게 아주 반복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눈에 생기가 없어요. 얼굴에 핏기도 없어. 그냥 무표정에다가 말투도 뭔가 지쳐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를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대요. 1000일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 하루 주님 앞에서 정말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요즘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가 있으세요? 얼마나 재밌으세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다 강의를 마치면 어떻게 하면 이 카이로스로 내 삶을 채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런 위로와 소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붙들고요, 취하여서 그걸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이걸 경험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시간들을 살다가, 이 파루시아는 뭐냐면 종말이에요. 한 개인의 그냥 마지막 날, 죽는 날이죠. 그냥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거죠. 저는요, 제 삶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무의미한 일상들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제가 얼마나 깨어진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깨어진 삶 속에서 이 처음으로 내 삶에 카이로스가 찾아온 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했던 자연적인 자연세계, 인본주의적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초월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한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일상의 무의미함 속에 곳곳에 카이로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카이로스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제 하루 중에 카이로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1년 중에 카이로스에 연결되는 시간들이 점점 그게 신앙 성숙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벽돌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당신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벽돌 나르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또 어떤 사람한테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집 짓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 주변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있고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명 중에 누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시간을 지나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딱 잃어버려지는 순간 우울증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 작은 소망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마치고 가서 슈돌 봐야지. 치킨 먹으면서 슈돌 봐야지. 슈돌이 뭔지 알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좋아하는 드라마만 생겨도 소망이 생겨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말 스펙타클한, 정말 모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그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와 연결되어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살다가 파루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때는요, 주님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심판하고 회복하는 때가 올 거다라고 했던 그 때가 카이로스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주님의 카이로스의 날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관점이 있어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이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달라요. 이런 거죠. 이 세대를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전혀 달라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극락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어떤 거예요? 오히려 이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교차를 하는 지점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로 이 오는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계로 임하게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내려온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보이는 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제가 점선을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우리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엥기조.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엥기켄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너무 가까이 와서 정말 온 건지 안 온 건지 헷갈릴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손대면 손이 닿을 것 같은 그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 되잖아요. 가져가면 돼요. 근데 안 놓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데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취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해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대가 지불해서 이걸 취하는 만큼 취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침노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그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눈에 보인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증거가 뭘까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 정말 대단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걸 막 깨닫게 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막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그 세계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게 기적이었어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에 서 있거든요. 예, 이 캐릭터 찾느라 조금 시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당황스럽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껴 있는데,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말세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이거 진짜 말세네요. 지구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언론과 매체를 통해 듣습니다. 어쩌면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교차하는 그 충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완전히 교차되어 버리는 것이 주님 오셔서 완전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3R이에요. 3R. 자, 회개는 뭐냐면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리오리엔테이션이에요.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아, 내가 가족이구나. 아, 내가 이 집의 일원이구나.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아, 내 형제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은 가정의 어떤 식사하는 가족 모임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 세대의 생각에 빠졌구나. 그래서 생각을 다시 전환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Realignment예요. 재정렬과 재조정이에요. 여러분, 그 자동차 바퀴 를 이렇게 얼라인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고속 주행할 때 위험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정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자, 좌우로 이걸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한 기준을 잡고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은 rearrangement예요. 다시 흔들어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렇게 재배열, 재배치, 재배합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으니까 회개해라, 방향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뭘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동안,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중심 사상,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그 나라에는 부정적인 어둠의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판타지를 건설해 보자. 인류가 우리가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그게 계몽주의잖아요. 천국을 만들자. 그 끝은 뭐예요? 전쟁과 수많은 고통과 파괴되어 버린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냥 근거 없는 희망, 근거 없는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소망을 던져주는 이 세대의 거짓말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 대로 탈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계인을 믿는 분들도 있고 막 희한한 것들이 막 출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세대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정말 보이는 세계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리얼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세계를 주관하시고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몇 가지를 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라고 하는 상자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변화인데요. 이 변화의 시작점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미 너무 익숙하게 우리에게 박혀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르침들이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내가 분별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좀 새로워지셨나요? 찬양하시면서 마음이 좀 새로워지셨나요? 여러분 삶에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던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안에 병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여정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들만 따라서 사는 것, 어린 왕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던 수많은, 아까 트루먼 쇼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트루먼 쇼처럼 그것이 어느 날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합리적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자, 우리가 보여지는 자연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가 있고 정말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것과 같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랍니다. 감춰져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이때는 보일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게 되게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거라고 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존재하는 거래요. 근데 숨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침노하는 사람들, 그것을 그 밭을 파헤쳐 가지고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대요. 자, 이런 거죠.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소작농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밭의 실제 소유주예요. 그리고 소작농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몇 대 몇을 나눕니다. 근데 소작농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탁 걸려요. 그럼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물 상자. 열어봤더니 보물로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보물이다! 이러는 순간 이제 바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딱 덮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 이렇게 덮어두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대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땐 미친 사람 같아. 왜 모든 전 재산을 팔지? 왜 올인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의 실제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왜 저렇게까지 헌신하나? 왜 저렇게까지 정말 저런 힘든 삶을 자원해서 살아가는가?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천국을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일과 역사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밭을 사버리는 거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잡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제가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가벼운 영화는 아니에요. 전쟁 영화인데 이게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한 비행 조종사의 이제 장면이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데 정말 아름답게요. 이렇게 막 음악 나오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날아가요. 프로펠러도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훅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10초를 한 10분 정도 나와요. 10초 정도 분량을 10분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안에 막 감정선, 수많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멋있게 연출을 했지만 결국 이 비행기는요 적진에 추락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는 마치 이 아름답고 멋있게 연출된 비행기 같아요. 추락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이거 더 예쁘게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나는 보석 박아야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보석 박고 있어. 나는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청소하고 있어요. 뭔가 이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속에서 이걸 더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도다. 채울 수 없는 것.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너를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너를 목을 축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 메고.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까지 타고 그냥 추락해서 잡혀서 죽는 것, 혹은 이게 폭발해서 죽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것은 이 내 인생의 전부와 같았던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이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따르기로 결정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이 내려와 이 땅에 펼쳐질 때 결국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의미 없는 세상 속에, 의미 없는 크로노스 속에 내 삶의 카이로스가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를 열어주는 게이트가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결국은요, 이 하늘이 땅 위로 내려오게끔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다 이렇게 원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 지배하는 혼, 영이 지배하는 육, 영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 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자, 육을 따라가 보세요. 더 먹자, 더 자자, 더 놀자. 어떻게 돼요? 망해요. 자, 혼을 따라가 보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망해요.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수의 강물이 흐른답니다. 자, 지성소, 성소,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소만 밟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거는요, 찬양 좋아, 이렇게 찬양 속에서 하나님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요,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주님도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이 땅 위로 내려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간격이 있어요. 얘들이 방해해요. 우리의 혼이 방해한다. 우리의 마음이 방해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하고, 성소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에 큰 간격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는 하늘의 영역이고 크로노스는 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이트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을 끌어내리는 게이트, 그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요,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 균형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죠. 그리고 일반 의학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요,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병원도 시작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무료로 의사 출신인데 치료하시다가 본인의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탁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땅을 바꾸질 못해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몸을 열심히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라는 것은 너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들고 다시 카이로스를 향해 들고, 네가,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 지성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늘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성이나 과학이나 합리가 아니고 이 실제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믿으면 돼요. 공부 잘해도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이 복음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보여주십시다. 이것이 리얼이라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